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서입니다. 신약의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모형이 나온 다음에 실체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갖가지 모형이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 그 모든 실체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뭡니까? 진짜 몰라요. 신약의 세례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만찬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팔려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긴 줄 믿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감방에 들어갔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에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기아의 헛되기는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영도 살고 육도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든 자를 얼마나 치료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의 기적을 해서 배부르게 먹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생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다 가면 승리 인생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3일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은 무엇의 모형이냐?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실 것의 모형이에요. 요나는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요셉은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여기 36절에 그 왕은 겠는데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250년 후에 일어나는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를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일종의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250년 후에 안디오코 에피파네스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 교인들을, 유대 교인들을 핍박했지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마지막 지구촌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는 보여주고 있어요. 예언은 대개 이중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인물이 에스파네스가 악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더럽힐 것을 예언했는데 그 당대에 이루어졌고 말세에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제2성전이 건축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거기에 일러줍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성전의 제사가 형식적이에요.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띠먹고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도둑놈들이 있다. 그러면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여지없이 책망했는데도 그들이 성전이 바르게 행사 안 하니까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불타고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성전을 힘들게 세웠는데 성전이 무너지는가?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세 번째 성은 헤롯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건물보다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본질,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성전이 성전답게 바르게 못 사용하면 하나님 영광 떠나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무너질 수도 있고 거기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세의 계시록의 역사도 성도들이 타락할 때에,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핍박할 때에 지금 현재 어떤 핍박이 올지를 우리는 예측 못합니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출현에서 보여주는 것은 첫째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자, 3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다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 왕은 적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여 자기 멋대로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도에게 핍박을 줍니다.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자칭 신이라고 했는데 자기 나라 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새겨 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제우스라 그 말입니다. 제우스라는 신은 당시의 헬라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로마에서는 주피터 신이라고 했죠. 자기가 신의 신이라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했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다 그렇습니까? 믿음 있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히스기야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도 링컨 같은 부시 같은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왕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인기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의 정신은 교회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정신은 정말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방송에서 트럼프를 갖다가 세워주는 시대가 아니고 조금 까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 앞에 가서 성경 들고 사진 찍고 저기 성당 가서 사진 찍은 것이 왜 찍었느냐? 나는 교회를 보호하겠다, 그 정신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나쁘게 막 빗대다 보니까 표기 위해 산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마귀 짓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보험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에 교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왜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무너지고 불탔는가?
스룹바벨 성령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어려운 중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왜 그것이 무너졌는가?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경도 왜 무너졌는가? 성전을 성전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이 누굽니까? 신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크다고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안디오코 에피파네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바치는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박해하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박해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은 죄를 지어가면서도 형통하고 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못된 짓 하면 막 거꾸러져서 당장이 죽어버리든지, 그래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맞지요? 근데 봐요, 그 형통하기를, 그렇게 죄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형통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형통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왜 거꾸로지지 않았느냐? 왜 죽지 않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바로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우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이가 북한의 교회들을 문을 닫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김일성이를 갖다가 내리쳐가지고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월남에서 내려오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김일성이 좀 빨리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뒤에 혹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어서 가서 나는 저 사람 빨리 가겠네 했는데 안 가더라고. 82세에 갔어요. 진짜입니다. 역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아들이 김정일이가 70세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악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일찍 때려버리든지 거둬가버리든지 깨닫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지옥 백성들 다 깨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인 행동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악인 행동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지옥 백성은 지옥이 형벌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고, 불신자도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안디오코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알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될 때에 그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악인 행동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참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어가면서도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부럽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들어 쓰시는데 우리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선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초점은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초점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현재에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불신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말세의 교인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코로나 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병들까 봐 교회마저도 안 나오고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얘기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오코 에피파네스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는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길 때에 분노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도 불타고 무너지고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얼음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심이 차기까지 그들이 형통하도록 뒀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니엘 예언서를 보면서 이것이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에도 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럴 환경이 왔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서 보여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을 공경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자, 38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여기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것은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데 원래 본 이름이 제우스 올림푸스 신입니다. 헬라의 신 중에 올림푸스는 산 위에 사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신들은 전부 부하이고 제우스 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 신의 세계를 마치 인간 세계와 같이 신들끼리도 싸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우스 신을 강한 신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포인을 한 겁니다. 안디오크 에피파네스 자기를 제우스 신이라고 지칭합니다. 또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왕이 여자들의 좋아하던 신 담무스 우상, 소위 말하는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다이아나 신을 그들이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38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랬는데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서 공경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부처 앞에 공을 드릴 때에 이 수백 번 절을 하고요, 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처한테다 금을 입히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금을 입히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우상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이 왜 다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못 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버려두신 겁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아합이 이세벨을 데려오면서 바알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니까 사람도 짐승도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데, 불신자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엘리야가 피신하잖아요. 엘리야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상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이냐 내기를 하면서 기도해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니까 엘리야는 살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주동자들 850명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돌아오지요. 그때에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먼저 믿는 성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자연이 은총을 입게 되고 불신자들도 성도들 때문에 덤으로 이 땅에서는 잘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길 때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세계를 조사해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섬길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이 가장 이집트가 부강한 나라가 돼요.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고 나니까 이집트는 무너집니다.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 로마가 대로마 제국이 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뚫힙니다. 복음이 구라파로 들어갔을 때 구라파 독일 거기 번성합니다. 영국이 되니까 조그만 나라가 대영 제국이 됩니다. 미국이 되니까 미국이 저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잿더미 속에 가난한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죽음을 당하는데, 미국 교회도 좀 정신 차려야 되고, 한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세계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모든 우상 섬기는 자를 말하는데, 귀신 마귀들은 우상 섬기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리고 우상 섬기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섬기냐? 귀신 마귀를 섬기는 것인데, 자기들이 대접을 받고 자기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우환을 주고 구슬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면 불교나 유교나 남녀 호랑경도 모두 다 누구를 섬기느냐? 잡신, 귀신, 마귀 섬기는 겁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참신을 믿지 아니고 가짜를 믿으면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지옥 열차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 백성되는 은총이 임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했다. 자, 39절 말씀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제우스 신을 섬기면서 전쟁에 나갔더니 패전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을 취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섬김에서도 잘 되는 일이 지구촌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빠이 가서 빌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소원이 성취되었다. 전혀 아닌 것 아니에요. 귀신 섬길 때도 가빠이 가서 빌어도 아들 낳을 수 있어요. 부처 앞에 기도해도 일시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탄도 기적을 행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블레셋이 우승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오니까 홈리 비누아스가 벗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벗게 메고 나갔는데, 홈리 비누아스가 제사장이지만 가짜 제사장 아닙니까? 형식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제사를 하나님을 들어함이 없고 제사를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벽고에 메고 나갔더니 막 블레셋이 쓰러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벗개는 빼앗기고 홈리 비누아스는 피를 토하면서 전쟁터에서 쓰러집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지만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 영광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아들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스라엘이 살고 가문이 살려면, 가정이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 회복해야 산다고는 그 뜻으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이름을 짓고 세상 떠난 겁니다. 오늘 우리 세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시면 성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봐요, 기도 많이 하니까 큰 성을 앞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해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앞장서고 납발 빰빰빰빰빰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내다보면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강야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걸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벗개를 메고 돌 때에 내려다보면서 빰빰빰빰 제사장들이 납발 소리가 들리고 벗개를 메고 돌 때에 사람들은 조용하게 돌기만 하고 가고 돌기만 하고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에는 놀랐겠지요.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 성이 그냥 푹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했습니까? 36명이 전사했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36명이 전사하고 백성들의 간담이 높고 실패를 했지요. 그걸 놓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너희 중에 바친 물건에 손댄 사람이 있다. 여리고는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성의 거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가 너무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도록 해서 하지 않아서 40년 동안 입었으니까 지었겠어요. 시날산의 외투가 너무 멋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훔쳐가지고 장막 속에 묻어놨습니다. 아무도 사람들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나서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제비를 뽑았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간이 딱 걸렸습니다. 그때서야 벌벌벌 떠지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물었더니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놨습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팔아왔는데 그거 한번 입어보도 못하고 목걸이 하나, 반지 하나, 귀걸이 하나 못 만들어보고 온 가족이 끌려나가가지고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개죽음을 당하고 불사지르는 사건이 그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길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에요. 홍해의 시험도 있었고 아말렉의 시험도 있었고 마라의 시험도 있었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여러분, 존 번영 목사님이 쓴 철로역정을 제2의 성경이라 그럽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영이 설교하고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gat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12년 있으면서 뭘 썼느냐? 철로역정을 씁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대로 철로역정을 썼는데 철로역정도 봐요. 장막의 성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가다가 연약이가 돌아옵니다. 함정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싸우면서 가는 길이 천국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와의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천국 백성들 가는데 손뼉치고 잘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놈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다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고 나서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 사탄 마귀 못 이겨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병들고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봉헌할 때에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드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 재앙이 왔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병들고 모든 항로가 해로가 멈춰져 있고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지어서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핑계대면 안 돼요. 정신 차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관심 있고 성도들에게 포인트를 맞추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뇌물 받고 죄를 지어가면서도 득세하고 형통한데,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어도 은혜 받고 걸어가면 즐겁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좁은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배후에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저 하늘나라 가서도 상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적그리도에 출연해서 주는 교훈을 상고했는데, 적그리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을 공격합니다. 잡신, 귀신, 사탄을 섬깁니다.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는 번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가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본받아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